샬롬, 드디어 2025년이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시작하는 첫날에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자신을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18장 1절에 언급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감람산 건너편과 동의어입니다. 둘을 종종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기에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죠. 이건 거의 적군을 치러 오는 군대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유다가 한때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행할 일들을 다 아시고 나와서 이르시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 또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5절과 6절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자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자기소개는 단순히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강력한 신적 권능이 예수님을 사로잡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사람들을 뒷걸음질 치게 하면서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주라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10절 11절에서 베드로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과 가룟 유다에게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망치지도 않았고 저항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죄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붙잡힐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히 끌려가실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셨던 거죠. 이어 12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 대한 재판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마치 극의 장면처럼 대비되어 나오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당당하게 내어주신 것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재판은 굉장히 불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재판의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이 재판을 볼 수 있는 낮 시간도 아니고 공적인 회당도 아닌 밤중에 개인의 집에서 날치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하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그러했어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도 숨길 것도 없으셨습니다.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숨길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으셨죠. 심지어 죽음마저 그분을 맬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는 죽음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로 책 잡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태도를 걸고 넘어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랫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속된 말로 네가 너무 버릇없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예의를 따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연행해서 재판을 연다는 것 자체가 무례인 거죠. 이에 비해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진리를 올바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예수님께 대해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패기 있게 말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약한 모습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주를 위해 살 것처럼, 주를 위해 죽을 것처럼 매우 감정적이고 열심히 행하면서도 나의 열정과 열심에 비해 나를 둘러싼 세상의 환경이 나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예전의 열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종들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우리가 증언해야 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종교개혁의 입장을 철회하라는 가톨릭교회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것들 중에서 단 하나도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의 신앙과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 매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증언할 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의 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준행해야 될 궁극적인 기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빌라도처럼 그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빌라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십니까?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담겨진 풍성한 진리의 보화들을 발견하여 영혼의 기쁨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